고린도전서 13장은 웬만한 교회를 다녀보셨던 분들은 다 잘 압니다. 그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노래도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 노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고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각 개인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우리는 은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왜 그것이 선물이냐면, 하나님께서 지은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찍어준 거예요. 찍어준 표가 바로 뭐냐면은 구원받은 확신이고요. 그 다음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재능하고 많이 구분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13장을 할 때마다 이 부분은 똑같은 멘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재능을,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이러한 탤런트를 나한테 허락하셨구나 라고 인식하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드려질 때 그 재능은 이제 은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그렇게 자기가 믿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분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어떤 분란이 있었냐면은,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상대방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거냐? 난 이런 거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또 저쪽에서 말합니다. 너 그거 받았냐? 난 이런 거 가지고 있어. 이게 은사를 가지고 서로 막 자랑을 하고 싸우고, 네 은사가 높고, 네 은사가 낮고 내 은사가 월등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은사가 무언가 라는 것을 그들에게 일러주기 위하여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뜸을 들이면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 핵심되는 부분 1절에서 8절 내용을 저희가 다루면서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게 되면 참 좋은 말들입니다. 사랑은 온유하고요, 사랑은 투기 안 하고요, 시기 안 하고요, 자랑도 안 하고요, 성 안 낸대요, 사랑이.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만 가지고 우리가 살면 이 땅은 참 푸근할 겁니다. 행복하겠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한결같이 다 푸근한 것, 평안, 평화를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 13장 1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은 정말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읽을 때마다 우리 남편이 이랬으면 참 좋겠다, 우리 아내가 이랬으면 참 좋겠다,
그 애 먹이는 애가 교회 와가지고 요 말 듣고 내 말 잘 듣는 그런 애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요게 2000년, 3000년, 4000년 막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모든 사람들이 머릿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나는 빼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마음속에 평안을 사모하고 있고 평화롭게 살고 싶고 참 푸근한 삶을 살고 싶은 욕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합니다. 아니면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할 그때에 기억해야 할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유익이 없습니다.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요. 내가 성경을 잘 해석을 하고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것들을 앞날에 일어난 일들을 잘 풀어서 전달할 수 있는 능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있지요.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주고 내 모든 가진 전 재산을 다 내어줄 수 있는 용기와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경상도 말로 말짝황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의미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를 말하기 전에 우리 각 개인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여기 있는 황지사님부터 해서 우리 정희 엄마까지 다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뱅이도 뭐하는 재주가 있다고요? 구르는 재주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군뱅이를 갖다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침 식사가 7시에 합니다. 기숙사에서 준비한 음식을 먹으러 가야 합니다. 그럼 제가 늘 같이 가는 그 목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좀 어렸는데 가기 전에 그 기숙사 그 호실에 들러서 그 목사님을 깨웁니다. 성만 말씀을 드리게 박 목사님이신데 늘 가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침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침대에다가 바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가 방해될까 싶어서 박 목사 밥 먹으러 가 이렇게 합니다. 그럼 조용합니다. 그래서 좀 세게 이야기합니다. 박 목사님 식사를 하고 가시죠. 조용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깊이 하더라도 그 정도 하면은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툭 칩니다. 툭 치면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그리고는 목사님 늘 기도할 때마다 밥 먹으러 가자 그럽니까? 늘 밥 먹으러 갈 때마다 기도하면서 조는 겁니다. 그분이 아주 그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갈 때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거의 4년 동안 늘 똑같은 멘트를 그 친구에게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건 재능과는 관계가 없지만은 가지고 있는 모습들 속에서 특별하게 남들과 구별되어지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돌아보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화랑이와 희도를 보더라도 성격도 다르고 재주도 다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바닥을 잘 기는 재주가 있는가 하면 의자 위로 잘 뛰어다니는 재주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가운데는 있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재능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보면 잊어버리지 않는 재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너무 좋아요. 웬만한 고장난 것은 다 만집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참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언어적인 감각이 뛰어났어요. 웬만한 언어를 습득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0년이 지나도 잘 못 익히는데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 3개월 정도면 한 언어를 갖다가 떼는 그런 경우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는 말을 잘 못하는데 디베이트를 하거나 토론을 할 때 보면 말을 너무 잘하는 그런 경우도 저는 보았습니다. 성경에 왜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그리고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그리고 나를 갖다가 나의 모든 전 재산을 내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을 할까요? 이것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예언을 통칭해서 일목요연하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나누어 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구나 알았다라는 거죠. 이 은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셨구나. 그래서 은사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선물을 주셨구나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는 그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달라지기 시작하느냐? 내가 인식한 것하고 내가 전했을 때는 환경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부추겼어.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죠. 특히 독자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는 잘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워낙 그렇게 하다 보니 좋지 못한 모습으로 정책이 되어졌다는 변명들도 많이 늘어놓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과 또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건 다르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보고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이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이 없으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깜짝 놀랄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을 4절에서부터 8절 내용까지 사랑의 내용을 쭉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위에 31절을 한번 12장 31절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13장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더욱 큰 은사가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그 은사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을 한번 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요.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이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은사를 왜 주셨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느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사람들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개인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게 은사예요. 그렇다면 은사의 목적은 뭐냐? 나는 나타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요. 너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은사가 말을 해주고 있어요. 누가 중요하냐? 주신 분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선물이구나라고 알았다면 그것이 누가 한 분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이 선물을 주셨고 또 한 분 성령 하나님 그분께서 또 다른 친구에게 나의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는 또 다른 은사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선물들이 다 모여서 무엇한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사를 받아들이고 은사를 볼 때, 은사를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은사를
활용할 때 내가 은사를 내가 이걸 잘해서 사람들에게 돋보여야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것을 주신 그것을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잘 됐고 못 됐고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한다?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 은사들, 여러분 특별히 방언하는 은사와 예언하는 은사는 참 그들이 크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성경에서 예언하는 은사는, 신약에서 말하는 예언하는 은사는 구약에서 말하는 선지자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 풀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하는 능력과 특히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지역 방언이 아닌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방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왜냐?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을 부르거든요. 이곳저곳에서. 예언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보면 알아요. 같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방언은 못 알아들어. 뭐라 ABCD 이렇게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반드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우리는 바른 은사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13장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모르는 것, 이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즉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내가 인정을 하는 것이죠. 은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선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같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활용할 때 내 어깨가 올라가거나 내가 니보다 더 낫다고 그것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것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거나 자랑할 마음이 생기는 순간에 야, 나 예언한 능이 있다. 야, 나 좀 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순간에 그 속에 뭐가 없다? 성경 기록하기를 사랑이 없다. 그러면 은사와 예언과 이 모든 은사들은 나에게는 실제적으로 나에게는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을 깨닫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만족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야, 나한테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사랑에서 떠나버리게 되고 은사를 내 것으로 활용하게 됨으로써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려면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냐? 다른 모든 은사가 중요하나 그 사랑하는 은사를 활용해서 우리 모두를 세우고 교회를 더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데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요. 근데 우리가 있죠. 오늘 1절에서 3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요. 내 몸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하면서 말하죠. 내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여러분 사랑 참 표현하기 어렵죠. 사랑 품는 거, 사랑 무엇인지 받아들이는 거 참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여러분들 느끼고 있는 이 사랑은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험되어지기 전에 사랑, 경험되어지기 신앙, 경험되어지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막 말을 뱉으신 분이 아니시라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툭툭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성을 주셨습니다. 생각하는 것을요. 다른 모든 것은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모르면요 외식적이 됩니다. 사랑을 모르면요. 여러분 사랑은 누가 하는 거 아십니까? 본인이 알아요.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 사랑이 있다 사랑이 없다 말하기 전에 내가 합니다. 내가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품었고 사랑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합니다. 내가. 그리고 사랑을 모르면요 재능을 잊죠. 은사로 착각을 합니다. 사랑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사랑을 모르는데 교회 오니까 은사라고 말하는 은사는 뭐 특별한 어떤 행동을 피아노를 잘 치는 거고 피아노를 치는 은사라 그게 저게 은사구나. 사랑을 모르면 재능을 은사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모르면 재능을 은사로 착각을 하죠.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있죠. 나와 너를 연결시켜주는 고리입니다. 사랑은. 또 사랑은 나와 너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가지고도 사랑을 정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기에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랑이라는 것을 주고 사랑하라 했는데 내가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속에 전달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영원한 것이 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영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진리도 영원하죠. 하나님도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영원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의 뜻이 뭐죠? 변치 않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변치 않는 것은 뭘 말하죠? 우리 이 땅에 있어서 변치 않는 것, 금, 그렇죠? 가치가 있죠. 다이아몬드 가치가 있죠. 변치 않으면 가치들이 있습니다. 변치 않는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변치 않는 것이며 사랑은 영원한 것이며 사랑은 견고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사랑이 영원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지식은 변합니다. 시간에 따라 변하고요. 상황에 따라 변하고요. 심지어 지식은 정책이 바뀌어도 변합니다. 지식이 바뀌어집니다. 지식은 수정되어지고 시대에 따라 바뀌어집니다. 또 사랑은 속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절대로 네 내 사랑하고 있나? 네 내 사랑하고 있나? 그것은 그 상대방만 알지 내가 아무리 확인하려고 해도 상대방의 마음이 내 네 사랑한다. 이걸로 끝입니다. 누가 하느냐? 본인이 하는 겁니다. 본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떨 때 가장 강하게 전달되어지느냐? 강하게. 여러분 자식과 부모 간의 사랑이 가장 강하게 전달되는 느끼고 있죠? 알고 있죠? 아니에요.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 사랑은 가장 강하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심전심이라고 합니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눈이 옵니다. 하늘을 향해서 눈이 온다고 눈을 한번 막아보겠다고 온 세상에 텐트를 치려고 계획 잡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람이 분다고 해서 그 바람을 막아보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람이 분다라고 말합니다. 눈이 내린다라고 합니다. 비가 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오면 맞습니다 그냥. 그리고는 그것이 녹죠. 물이 되어지죠. 강물이 되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뭡니까? 자연인 겁니다. 여러분 이 자연스러움을 가장 강하게 거부하는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인간이에요. 인간입니다. 여러분 비 올 때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올 때 폭풍우가 칠 때 사슴들은 어디에 있을까 지금? 저는 늘 고민이거든요. 사실 그게. 사슴들은 어디에 있을까? 새들은 어디에 있을까? 저 많은 동물들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들의 몸에 있는 털과 그들의 체온을 가지고 서로 부비면서 적당한 곳에 머물러서 그것을 이겨냅니다. 인간은 있지요. 자연 앞에서는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가장 많이 거부를 하는데 상대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하면 우리는 그냥 그렇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게 무슨 말이지? 거스르는 거예요. 자꾸. 거스르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왜 나에게 화를 내지? 아무 이유 없이. 그럼 나도 화를 냅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이 상대방이 화를 내면 나도 같이 화를 내고 상대방이 날 미워하면 나도 같이 미워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이 아니에요.
그가 나를 미워하면 그가 나를 미워하는구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이에요. 사랑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영원한 것을 말해줍니다. 영원한 것은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변치 않는 것은 내가 잘라낸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언제까지고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그것은 변치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람도 그대로입니다. 눈도 그대로입니다. 옛날 연개소문 때 내리던 눈이 지금도 미국에서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겁니다. 변치 않는 겁니다. 사랑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거부합니까? 관계 속에서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것을 거부를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13장을 우리에게 기록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묻습니다. 이제 너 그거 잘 하겠지? 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나타나, 야, 너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 살아야 될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렵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못하지 않습니까?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완벽한 거예요. 이 삶에 있어서 이건 완벽한 거예요. 다르게 말할까요? 이것은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내용은 비가 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코 이것이 우리의 삶에 곧 힘들고 어려운 것이니까 너희가 이것을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널 노력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준 이 메시지를 잘 선포하고 잘 가르치는 능력이 있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너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냉정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들이 이 자리를 떠나서도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믿지 않는 저들에게도 이 메시지는 유효합니다. 왜요? 그들도 똑같이 비를 맞고 있으니까요. 그들도 똑같이 화를 내니까요. 그들도 똑같이 우리처럼 돈을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그들도 똑같이 우리처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듣고 있고 그들은 살면서 배워갈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입니다. 사랑은요. 모든 것을 이해하기 어렵죠.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내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든다 할지라도 사랑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모든 것이기에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 내용을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어려우나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랑 받고 싶죠. 누구나 다 이런 사랑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이 메시지는 결코 틀린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그런데 주님은 말하기를 아이러니 답답하게도 괴롭게도 우리 보고 사랑은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두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있죠.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랑은 우리가 행하기에 힘이 들고 어렵지만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랑은 길입니다. 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닦아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라고 닦아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길, 사랑의 길을 조금 벗어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길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저희는 어릴 때부터 다녔던 비포장으로 된 길을 다니면서 저희 아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명환아, 이 산길은 너희 할아버지도 다녔단다. 저희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 해줬습니다. 네 할아버지, 네 정조 할아버지, 네 고조 할아버지가 이걸 이야기해줬다. 우리 아빠한테 얘야, 이 길은 네 할아버지도 걸어 다녔단다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들은 넓은 신장로가 아니에요. 좁아요. 두 사람 정도 걸어가면 비가 오면 패이기도 하죠. 길입니다. 그 길을 쫓아가면요
우리 조상들 묘도 있고요. 그 길을 쫓아가면요. 다른 동네도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길은 있죠. 모든 사람을 다 수용을 합니다. 도둑놈도 그 길로 지나다니고요. 산적도 그 길로 지나다니고 동물도 그 길을 다니기도 합니다. 길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밟을 수 있도록 열려져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할까요? 길은 모든 것을 다 수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을 보면서 이 길 때문에 우리가 도둑을 맞았으라고 원망하는 사람 없다라는 겁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 길을 없애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온전한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닦아주신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경험되어지고 이게 교육되어지고 들은 것에 우리는 자주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한 것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안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의지를 주었다고 감사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로봇으로 안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로 로봇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로봇으로 만들어갑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들은 것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믿고 따라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은 차치하고더라도 특히 사랑과 좋은 것과 그리고 행복한 것에 대한 명제들 그리고 진술되어진 것, 경험되어진 것, 기록되어진 것을 참 거부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하고 인내하면 모든 것이 다 평탄하게 된다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할아버지들이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입력시키고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면 돌아오는 거 별로 없더라가 된 겁니다. 내가 사랑해봤는데 사랑해보니까 희한한 바보 소리 듣더라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해봤습니까? 얼마나 해보았다고? 하나님께서 닦아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경험으로 들은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한 방에 잘라버립니다. 미미한 내가 참으로 미련한 내가 그 길을 저 길은 잘못된 길이야라고 내가 잘라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죄성은 있죠. 마치 잘못된 로봇처럼 잘못된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특히 진리가 선포되어질 그때에 우리는 냉정하게 외면을 하죠. 세상이 안 그렇더라 이겁니다. 이걸 선포를 하니까 세상에서는 안 되더라가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프로그래밍화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은 내가 너에게 만들어준 너희가 걸어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길이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라 그러죠? 인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 미련하냐면요. 어떤 말이 들려오거나 어떤 것이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면 일단 우리는 습관적으로 따지기부터 시작합니다. 거부를 하려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반항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좋지 못한 이야기들, 여러분 주위에서 남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우리 거기는 귀를 활짝 열고 내 마음을 다 오픈시키고 봅니다. 그랬어? 그래서 그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들은 것 하나인데 너무 잘 들어갑니다. 아주 입력이 잘 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사랑은 영원한 것인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변치 않는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사역을 할 때 함께 섬기던 집사님 부부가 여행을 와서 코네티컷에 머물고 있어서 찾아갔습니다. 이제 69세 그리고 65세입니다. 남편과 아내 두 분이. 제가 사역을 할 때 참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던 분들입니다. 그날 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중에 그 두 분은 이렇게 싸우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남집사님에게,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난 세월 동안 그렇게 참 행복하게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아내 되는 분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요,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다 예스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스를 했습니다. 어떻게 예스를 했냐니까. 여보, 그건 잘못돼서 난 이렇게 할 거야. 그래, 그렇게 해. 여보, 난 당신이 말하는 거 싫어. 난 당신이 말하는 거 싫으니까 당신 말대로 안 할 거야. 뭐 어떻게 하고. 내게 하고. 그렇게 해.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딱 반대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녀들에 대한 교육 문제였답니다. 딸 둘이가 있는데 캐나다에서 유학하고 지금 한국으로 가서 한 사람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남편 된 집사님은 교육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요. 걔들이 좋아하는 거 하도록 해라. 아내 되는 분은 집안 의사 집안이었습니다. 교육을 열심히 시켜서 똑똑한 사람을 교육,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열심히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했대요. 남편이 그것을 끝까지 설득을 하더래요. 왜 좋은 것을 해야 되냐. 여보, 내가 당신하고 살면서 내가 외국에 나가서 그 광급 공사를 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돈을 그분이 외국에 나가면 6개월 뭐 1년이 됐으면 한 번씩 모은 돈이 그냥 몇 천만 원씩 된답니다. 그 소담으로 있었으니까 그걸 그냥 부인한테 그냥 다 보내준답니다. 이렇게 보내줄 때 그가 제일 행복했던 게 뭐냐면은 여보 내가 고생해서 벌었는데 그 돈을 당신에게 보낼 때 당신이 어떻게 쓰는지 뭘 사는지 나는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어. 나는 내가 돈을 보내줄 때 당신이 호호호 고마워 이 소리가 행복했던 겁니다. 지금 그분들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클린을 하고 계십니다. 매달 돈을 모아가지고 그 아내에게 갖다 줍니다. 아내는 왜 운동하고 살 빼고 다이어트하고 골프 치고 그래 다닙니다. 남편이 돈을 벌써 갖다 줍니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가 웃는 모습이 그렇게 좋다라는 거예요. 난 당신이 웃을 때 행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갖다 주니 당신이 웃는 게 행복했다고. 그 이야기를 쭉 해주는데 그 아내가 여보 아내 교육은 자녀 교육은 당신이 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 당신이 좋은 것이 내가 웃는 것이 좋은 것된 사실을 내 듣는 순간에 난 정말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 라고 말하며 그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킨 겁니다. 이제 직장생활 힘들면 하지 마라.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마라. 쉴 때 쉬어라. 그리고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딸들이 그 아버지와 늘 상담을 하는 겁니다. 딸들이 남편을 만나는데 보니까 아빠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남편을 만난 거예요.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잘 살아요. 그냥 행복하게 산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두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게 사랑이라는 게 저런 힘이 있구나. 그럼 이분이 결혼하기 직전에 아내 될 분한테 결혼하기 직전에 데이트하는 그 다방에서 그 당시에 다방이나 맞죠? 다방에서 자기 가치관을 내가 당신한테 하나만 내가 심어주겠다 이야기하자겠는데 그것이 괜찮으면 나하고 결혼하자라고 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는 돈이 있고 또 그 어떤 것이 있다고 할 때 이 저울에 다는데 나는 항상 돈은 49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그 어떤 것은 51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돈보다도 늘 이것에 나는 우선을 두고자 한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돈을 선택할 것이냐 이걸 선택할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나는 이것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아내는 그 말이 너무 멋져서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아내 입장에서는 사랑도 없고 돈도 없고 결국은 자녀 양육하는 데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은 명화처럼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련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나를 알게 하고요. 이 사랑이 결국 이웃을 알게 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정말로 행복한 삶,
푸근한 삶 그리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저와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